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 읽을 때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자우분들에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간증과 고백이 삶과 인생 속에 날마다 흘러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 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준비 되셨습니까? 여러분 되셨습니까? 햄릿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선택 장애 중에 햄릿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햄릿이라는 영화에서 따온 신드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정은 정말 괴로운 것이다. 과할시 혹 예민해지거나 점점 날이 서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 문제도 아닌데 민감하고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거듭 되뇌이지만 붉어져가는 귀와 얼굴색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수동적 생활 습관이 넘쳐나는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지는 이 현장 가운데 햄릿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역시도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 중에도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날의 결정장애인 이 햄릿 증후군의 원인이 무엇일까?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하는 것을 찾아봤습니다. 생각은 이성과 논리로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은 이성과 논리로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최종적인 결정은 이 감정이라는 결제에 도장을 꽝 찍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는다. 굉장히 통찰력 있고 생각 있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가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고 하는 분들이 많죠. 혹시 내 감정을 잘못 드러내어 상대방이 오해를 받거나 혹 관계가 깨질 것 같죠. 동양 사람들과 서양 사람, 특별히 아메리카 사람들과 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가장 크게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굉장히 관계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이 관계가 깨지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죠. 하지만 외국 사람들은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이런 명절이 오거나 이런 홀리데이가 오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가족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해야 되지, 벌써부터 한 달 전부터 일주일 전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돈 문제, 여러 가지 다른 재산 문제, 땅 문제, 서로 여러 가지 혈연 관계의 문제 때문에 지끈지끈 고민이 되죠. 벌써부터 갈까 말까, 가지 말까, 갔다 올까, 별 햄릿 증후군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죠. 여러분들은 제가 준비한 이 7가지의 햄릿 증후군 중에 몇 가지나 여러분들이 포함이 됩니까?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까요? 메뉴를 고를 때 타인의 선택한 메뉴를 따른다. 쇼핑할 때 친구가 골라주면 바로 구매한다. 타인의 질문에 글쎄 아마도 라면 자주 대답하는 편이다. 선택을 잘못해서 일상이 불편한 적이 있다. 타인에게 이거 사도 될까? 오늘 뭐 먹을까? 이런 사소한 질문을 자주 한다. 선택을 강요받으면 지나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OTT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버 더 탑이라고 해서 미디어 서비스, 여러 가지 미디어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하는 인터넷 이 컨텐츠를 선택하는 장애. 이 중에 5개 이상이 여러분들이 예스라고 대답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햄릿 증후군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방전은 무엇일까? 처방전을 저는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40편 1,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저 이 말씀을 중심 잡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너무 정보를 많이 얻지 말고 적당히 얻으십시오. 어떤 사람은 하루라도 뉴스 기사 신문을 안 보면은 참을 수 없습니다. 그냥 온갖 정보를 막 다 넣으려고 하죠. 적당한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무 깊게 파고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내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도 다시 끌어올려 주시고 또 나를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두셔서 견고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젯밤에도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주일 선포되는 이 말씀을 과연 성도들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수많은 설교와 성경 공부 말씀 시간을 접하는 성도들이 과연 이 설교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결단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다시 말하면 제가 드리는 이 30-40분의 설교를 충분히 소화하고 돌아가시는 건가? 아니면 다 체해서 다 목에 걸려서 아니면 여기 머리에 다 걸려서 가슴에 걸려서 소화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다시 돌아가시는가? 그리고 또 한 주가 돌아가면은 그 소화되지 않는 그 문제가 또 얹어지고 또 설상가상으로 채워진다면 다양한 주제를 던지기보다는 한 가지 주제를 계속해서 다루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주일날 오전에 요한복음 말씀을 2022년에 선택해서 계속해서 딱 한 가지 주제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도 예수님을 만났듯이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에 드러난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또 깊이 파고 또 깊이 묵상하자. 이것이 제가 주일날 오전에 드리고자 하는 한 가지 포인트입니다. 여러 가지 각도를 가지고 생각하고 묵상하려고 하죠. 성도들은 쉼을 원합니다. 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명절이 찾아와도 잠깐 어르신들 인사드리고 얼른 집에 가기를 원하죠. 그냥 제사 드린다, 성묘한다 라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작년에는 참 재미있는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로 참석을 못하니까 온라인 성묘를 드리고 영상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이런 참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과정들을 제가 보면서 사람들이 고향에 가야지 평안함을 얻는구나. 그렇다면은 매주일 교회를 찾아오는 성도들에게 이런 영적 쉼과 참된 평안을 줄 수 없을까? 왜
교회도 오자마자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할까? 그래서 저는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자는 사람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래도 와서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육신의 피곤함으로 잠을 자는 건 저는 얼마든지 이해합니다. 하지만 영혼의 잠을 자면 저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의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무유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영혼의 잠을 자는 성도들이 있다면 가차없이 가서 깨울 겁니다. 하지만 육신의 잠을 자면 주무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 왜 성도들에게 영원한 쉼이 없을까? 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혹시 믿음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을 믿음이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1절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믿음이란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배우고 익히며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기를 바라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항상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이것을 안 합니다. 특히 목회자들 정말 믿음의 점검 안 합니다. 교회에서 중직자들 믿음의 점검 정말 안 합니다. 그냥 익숙한 예배 패턴과 익숙한 믿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내 스스로 믿음의 점검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초적인 교리와 원색적인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면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하셨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적인 기독교 복음 진리와 원색적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벌써 마음의 눈을 탁 닫습니다. 듣기 싫네. 언제 끝나나. 여러분 오늘 원색적인 복음을 던지는 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분의 말씀에게도 귀를 닫겠습니까? 마음의 문을 닫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도 똑같이 오병이어만 찾고 있는 유대인이 될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성서에는요 타임, 시간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분명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라는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저녁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 24시간의 시간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시간의 룰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 때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는 아침에 동이 터야지 시작된다고 해서 아침부터 열심히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침이나 월요일 되면 이제 강제노동이 시작되는구나. 이 한 주를 어떻게 버텨야 되는가? 가기 싫다. 다른 의미의 저녁과 안식일, 즉 쉼으로부터 성경은 시작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어제 저녁에 평안한 쉼을 주무셨습니까? 오늘 교회 나올 생각을 하고 기쁨과 소망이 있었습니까? 오늘 가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어떤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까? 아침은 활동을 위한 시간이라면 저녁은 영원한 쉼을 위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사람은 이것이 많이 와전되고 잘못되고 있습니다. 저녁이 더 힘들죠. 내일 아침을 맞을 준비를 하니까 너무 상처와 아픔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런데 왜 내가 예수님의 말씀, 이 성경의 진리를 들으면서도 왜 믿지를 못할까? 왜 받지를 못할까? 그 이유는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너무 상처가 많습니다. 두렵습니다. 공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 자신의 이야기만 하기 바쁩니다. 어떤 사람은 너도 싫고 나도 싫다 해서 입을 딱 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침묵과 인간적 침묵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계시를 듣고 침묵하며 기도하는 사람들과 그냥 내가 삶이 다 귀찮아, 날 타치하지 마, 나 신경 쓰지 마, 나 건들지 마라고 세상과 단절되어 입을 닫아내 버리는 사람이 있죠. 예전에 여러분들 혹시 세상에 이런 일에 선풍기 아줌마 보신 분 있습니까? 제가 성형외과에서 근무를 오랫동안 해서 그 당시 굉장히 쇼킹한 얘기였습니다. 굉장히 아리따운 처녀가
노래하는 가수였는데 외적인 이런 그 스트레스가 있었나요? 그러다 어떻게 하다가 성형 수술하게 돼서 또 하다 보니까 20번에 가까운 성형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도 만족함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습니다. 쉼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돈도 없고 이제 뭐도 없으니까 스스로 불법 시술을 하게 됩니다. 자기 얼굴에다가 콩기름과 실리콘을 집어넣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것이 부작용과 인펙션이 와서 괴사가 일어난 거죠. 이 안에 헤마토마가 막 일어나서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선풍기처럼 아주 어저께 슈퍼문처럼 달덩이가 돼버립니다. 극심한 우울증과 좌절감에 빠집니다. 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이 사람이 방송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받죠. 한 단체에서는 돈도 주고 또 재수술을 하고 또 재건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 시술을 받아서 그래서 나름대로 얼굴이 작아졌죠. 그래서 방송에 나와서 또 여러 가지 도움도 받고 했는데 대인기피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요, 그렇게 주변에서 도와주려고 애쓰고 그렇게 협력을 했는데 결국은 그 여인이 2018년도 스스로 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깊은 우울증이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시편 40편 말씀에 우리의 안타까움과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원통함과 우리의 분함을 들어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미 나에게 철벽을 치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방어 기제가 너무나도 작동하다 보니까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가서 붙잡고 저 사람 가서 붙잡고, 오늘 이 성경 말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십시오. 인간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사람을 붙잡고 얘기해도 해결되지 않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로 내 마음을 채우고 내 은혜를 채워야 되는데 자꾸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잘생긴 여자를 만나기로 합니다. 멋진 남자, 백마탄 왕자, 정말 잠자는 숙소에 공주를 원하고 있는데 그거는 참된 변화라고 볼 수가 없죠.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일수록 계산이 빠릅니다. 여기 가면 어떻게 되겠구나, 저기 가면 어떻게 되겠구나. 어리석은 삶이라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들은 우직하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것이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벗어내려고 나는 십자가를 지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소금도 아니고 빛도 아닌 신앙인, 소금도 빛도 아닌 교회가 넘쳐난다고 합니다. 그런 교회들과 신앙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채워달라고 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꼭 드립니다. 교회 와서 상처받았다라는 얘기는요, 정말 신학적으로 보면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교회 가서 상처받았어요. 난 누구 때문에? 그러면 뭔가 지금 믿음에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난주에는 굉장히 마음이 좋았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불편하지? 여러분, 불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사회 심리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사람이 쉽게 안 변합니다. 참 안 변해요. 오늘도 여러분들 끊임없이 채워달라고 하는데 예수의 복음과 말씀으로 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달라고 아무리 여러분 소리쳐 보십시오,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림자를 쫓는 사람들, 그림자를 쫓아가는 사람들. 자식에게 기대합니다. 부모에게 의지합니다. 그림자를 따라갑니다.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구한다고 오랜 신앙생활과 성경을 말씀을 듣고 이 사람 저 사람 목사를 비판하고 목사에 대한 그런 편가르기를 너무나도 잘하는데 본인의 인생에 그림자를 쫓아가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욕망과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강압적인 외부 자극을 받으면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여기에 굉장한 고민이 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면 부흥 안 돼요. 목사님이 참 사회생활을 할 줄 모르네.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면 성도들 다 도망가요.
그렇게 하면은 교회 멸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은, 똑바른 목사라면은 하나님의 원색적인 복음을 던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미사역으로 달콤한 말씀으로 사탕 발림을 하죠. 어머, 그러셨어요 집사님. 어머, 한 주간 너무 힘드셨군요.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얼마나 고통받으셨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이제 사랑해 드릴게요. 언제까지 여기에 속으시겠습니까? 그림자를 쫓아갑니다. 왜 제가 이렇게 서두에 이렇게 길게 이렇게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은 길게 드릴 말씀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지, 여러분은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않는지, 여러분의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지,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함께 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참 어렵습니다. 젊은 목회자가 왜 어떻게 하면 사람 끌어모으는 방법을 모르겠습니까? 저도 잘합니다. 사회생활 10년 차기 때문에, 특별히 세일즈와 컨설팅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끌어모으는지 그런 마케팅과 비즈니스를 잘합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가슴에 새기는 말씀입니다. 그런 상업적인 상술로 부흥돼봤자 하나님이 다시금 꺼트린다. 그래서 차라리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 햄릿중국은 아예 다 깨부셔버리고 원색적인 복음으로 나아가자.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에 대한 이 열정과 이 뜨거움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쁩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다가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질병도 고쳐주시고 원수마귀와 사탄도 쫓아내 주시는 그런 광경을 보니까, 야, 내가 잘 줄을 탔구만.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그 사람들은 가버나움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들의 열정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됐습니다. 어이구, 잘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주간 동안 교회에 나오려고 다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예배 지키려고, 이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몸부림치셨습니까? 우리 집사님 정말 잘하셨어요. 우리 성도님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앞으로도 하나님의 큰 인물이 되고 정말 재물도 얻을 것이고 인복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막 권면해주고 사랑의 말을 해줄 것 같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왜냐, 연약한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거기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정냄이 뚝 떨어지는 소리를 합니다. 누구 말씀입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말입니다. 4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41절을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저 같으면 예수님을 뜯어 말렸을 겁니다. 예수님, 제발 헛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제발 헛소리 좀 하지 마시라니까요. 아니, 지금까지 잘 하시다가 왜 갑자기 땅속으로 들어가시는 말을 하십니까? 아주 한숨 푹 쉬는 땅 꺼지는 소리를 하십니까? 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이렇게 들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너무 좋다. 오늘 목사님 설교 대박이야, 대박. 막 은혜가 넘치네.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목마름을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채워주겠습니다.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래.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잘 참았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여러분, 성경에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은 없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없습니다. 은혜 외에는 다른 것으로 우리가 종교적, 유대교적으로 유교적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서 간절히 떨면은 하나님께서 어이구 잘했다라고 복을 내려주십니까? 지성이면 간천입니까? 이거는 유교적인 사상이 머릿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쭉쭉 뭐 하고 땀을 내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감동받아서 뭘 해줍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먼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100%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들도 상식이 있고 이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가버나움 그 회당에서 나는 하늘로부터 온 떡이라, 나는 하늘로부터 온 떡이라.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충격적인 말입니다.
왜냐? 그 가버나움 동네에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의 부모가 누군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잘 아는데, 아니 무슨 산신령입니까? 용왕님입니까?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말하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시니까 제가 바꿔서 또 말하겠습니다. 자,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나 엄성원은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믿을 준비가 안 되셨네요. 이게 당연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와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느니라. 지금까지 잘 나가시다가 왜 삐딱선을 타시지? 그러니까 수근거리는 거예요. 야, 이거 또라이 아니야? 이거 미친놈 아니야? 수근거립니다. 지금까지 잘 믿다가 예수님이 한마디에 와장창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그래서 연수를 자랑해서는 안 돼요. 연수를 자랑했다가 한 방에 깨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왔대요. 뭐 구름 타고 내려온 겁니까? 42절 보세요. 4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가 우리를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용납이 되십니까? 왜 불필요한 말을 해가지고서는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까? 목회자들은요 다 압니다. 깨어 있다면은요 성도들이 뭘 좋아하든지. 그래서 여기서 막 개그도 하고 웃겼다가 뭐 연예인도 왔다가 유명한 사람들 대동하고 막 그래서 정신을 쏙 빼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와서 자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저는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 앞전까지 잘 하다가 왜 지금 산통을 다 깨시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여러분들 담임 목사가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일까? 여러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마음의 문이 닫혀졌기 때문에 들을 준비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우리는 매주마다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설교를 듣습니다. 우리는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기도를 합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예배를 드릴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짤막하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좀 지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수근거리지 말아라. 왜 쏙닥쏙닥 대느냐? 왜 뒷담화를 까느냐? 앞담화를 까라. 이런 얘기입니다. 뒤에서 수근수근 대지 말라라고 해요. 수근수근 대라고 했다는 이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요 원망했다라는 표현이 더 강합니다. 차라리 여기서 그를 원망했다라는 표현이 더 직설적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예수님은 지금 원색적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어지죠. 그러나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여러분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기가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은 입도 뻥끗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수근거리지 말라라고 하며 44절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별표를 3개 쳐놓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아니 자신이 하늘에서 왔다고 얘기하며 뭐지? 내가 결정을 잘못한 건가? 고민과 난처함이 생긴 가운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예수님을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조롱하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온 것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해도 되지. 듣기 싫으면 가세요. 여러분 또 합니다. 지금도요 제가 이 복음을 던지면 듣기 싫은 영혼은 나갑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는 이 복음을 던질 때 살아있는 영혼은 살아나지만 죽은 영혼은 도망갑니다. 왜냐? 원수마귀는 복음 앞에 도망가게 돼 있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 보세요. 유대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예수님을 비판하고 적개심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과 저와 같은 평신도들, 순수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왜 이렇게 냉담하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냉철하게 하시는가?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라온 대표적인 사람들을 잘 권면해서 위로해주고 권면해주시고 격려해주시면은 이 사람들이 너무 힘이 돼서 한 사람 데려올 거 100사람 끌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교회 부흥되는 건 시간 문제겠죠. 잘 될 것입니다.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재물을 얻을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될 것입니다. 부흥될 것입니다. 자꾸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니 이 교회 목사는 진리대로 사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뭐 은혜가 안 됩니다. 들을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오늘 똑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 영혼들이 나를 찾아온 그 심령과 그 속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원색적인 복음을 막 던진 겁니다. 아주 날카로운 복음을 막 던지는 거죠. 저도 이 복음 앞에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 예수님께서 극단적으로 하신 말씀은 어떤 선택 교회가 아니라 나는 세상과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진리에 대한 확고함과 견고함과 단호함을 보이신 말씀이 44절의 말씀입니다. 얼마든지 사람은요 호의를 베풀고 호감을 사려고 합니다. 저도요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고 싶으면은요 정말 힘이 되는 말, 좋은 말, 예쁜 말, 아름다운 말 이러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비호감이라도 호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말을 너무 예쁘게 하니까요. 말을 너무 사랑스럽게 하니까 그냥 좋아집니다. 사람은요 말만 잘해도 상대방에 대한 매력과 호감을 느끼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십시오. 거기 모여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 앞에 얼마나 예수님께서 냉철하고 날카롭게 복음을 던지십니까? 정이 뚝 떨어지죠. 내가 이놈의 교회 다시는 오나 봐라. 내가 아주 이놈의 교회면 이 주변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런 잔소리를 들어야 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이 원색적 복음을 던졌을 때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들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도망갈 것입니다. 난 우리 인천은연교회 절대로 그런 교회 만들 수 없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죽는 한이 있어도 원색적인 복음을 던져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난다면 이 복음을 왜 못 던지겠습니까? 절대 타협하지 않는 예수님, 나는 이렇게 목회할 수 있을까? 육신의 피곤함으로 잠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구나 라고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영혼의 잠을 잘 때는 베드로를 강하게 꾸짖습니다. 예수님, 제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냉철하신지 아십니까? 수로보니 교인이 나 저기 떨어지는 부시럭이라도 좀 주시면 안 돼. 왜 이방 여인에게 내가 이런 개들에게다 주는 것을 줄 수 있느냐? 주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돌아보면요 얼마나 냉철하고 냉담하게 만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커뮤니케이션과 이 사회 관계 네트워크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밉보이지 않으려고 때로는 돈을 쓰고 때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관계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 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남은 사람이 딱 11명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에 부활하고 나셔서 다 어디 갔느냐? 여러분 그렇게 따라가는 5,000명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께서 죽었다 십자가에 졌다고 하니까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갑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이라면 여러분 누굴 따르겠습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가지고 호객행위 하지 않습니다. 삐끼가 아니에요. 자자 나 한번 믿어봐. 너 인생 잘 될 거야. 너 인생 대박 터진다니까. 다음 주에 로또 받을지 몰라. 너 아들 가질지 몰라. 너 사업이 갑자기 번영될지 몰라. 과거 50년 전에는 이런 설교가 통했습니다. 지금 이런 설교를 한다면 정신 나간 목사입니다. 지금도 그런 목사가 있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은요 복음 앞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말씀의 전체적인 문맥은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글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다음 주와 다다음 주 정도에 볼 얘기인데 사도 요한은 그 기록을 그 안에 담겨져 주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 중에 배반자가 있을 것이다. 그가 나를 팔 것이다. 이미 사도 요한은 이것을 기록하면서 그가 가롯 유다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3년 동안 그렇게 열정적으로 따라다녔다고 해도 너희가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다 도망갈 것이다. 그리고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그 모양 그 꼴인데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하고서는 예수님을 찾아간다고 가버나움까지 배 타고 온 사람들은 그 속내를 꿰뚫어 보지 못하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설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집사님, 힘드셨죠? 너무 외로우셨죠? 두려우셨죠? 잘하셨어요. 정말 힘드셨죠? 이제 힘내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딱 그게 걸려버렸네요. 자, 이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5절에 보세요.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너무나도 이 말씀이 떨립니다. 저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것이 잘못 깊이 묵상하면 로마서 9장의 선택교리, 선택과 유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이 있다. 아니다 다를까 여러분, 내가 택한 백성, 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이런 문제가 많아요. 제가 어떤 책을 보는데 이런 글이 담겨져 있어서 이 말씀을 할까 말까 하다가 여러분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라고. 한 미국의 한 교회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도 제법 규모가 있는 큰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날 이 원색적인 복음을 조금 날카롭게 던지시려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제 제가 이 선을 그었는데 이쪽 오른쪽에 있는 성도들은 다 일어나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시키니까 이쪽 반쪽 되던 성도들이 다 일어나죠.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복음을 던집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이 정도의 사람이 지옥 갈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다음 주에 이쪽에 있는 사람이 하나도 안 오더래요. 싫어합니다. 지금 기분이 더럽답니다. 여러분 참 힘듭니다. 그래서 아니 목사님은 굳이 왜 우리를 표현해서 그렇게까지 원색적인 복음을?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야, 저 교회는 진짜 교회다. 야, 교회 가려면 저런 교회 가야 돼. 저기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는 교회야. 그랬더니 다른 영혼들이 그 교회를 채우더랍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굳이 그렇게 설교를 하셔야 되는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또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알곡과 쭉정이를 거두시는데 예수님은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혹시 여러분 설교 중에 부담감이 생기십니까? 거부감이 드십니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몸이 굉장히 소스라치게 놀랍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믿는 자는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원색적인 복음을 듣고도 마음이 뜨거워지네요. 이것이 생명의 떡이시군요. 하나님 이렇게 오리지널 복음을 들었는데도 마음의 평안함이 없다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이제야 내가 점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는 이 말씀을 그들에게 지금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떡은 살리는 떡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유명 나이트클럽이나 재즈바나 여러 술집이나 다를 것 없이 변모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국내에도 모 교회가 술집 나이트클럽에 팔리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10년 전 신학교에 있을 때 설마, 그런데 10년 만에 지금 모 교회가 술집으로 팔렸습니다. 유럽의 교회랑 동일하게 갑니다. 오늘날 교회와 목회자는 햄릿 증후군에 빠져 있습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선택하겠습니까? 생명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떡과 정말 세상의 부귀 영화만을 구하겠습니까?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어떻게 온전하게 살고 싶고 정직하게 살고 싶어서입니까? 내가 어떤 행복을 찾기 위해서 교회 오십니까? 아니면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먹고 배부르게 하십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과거보다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원색적인 복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물탄 교회 조심하십시오. 복음의 양념 친 곳 조심하십시오.
원색적인 복음을 듣고도 마음에 쉼이 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맨몸으로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 한 위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피한지도 모르고 죽을지도 모를 한가운데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50절 보십시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으로 채우십시오. 예수님으로만 채우셔야 됩니다. 찬송가 94장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예수밖에 없네, 이 찬송시를 한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 부귀와도, 이 세상 명예와도, 이 세상 행복과도, 유혹과 핍박이 와도,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변치 않겠다. 세상 즐거움을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려도 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오늘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을 준비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 채워 여러분의 그의 채우심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세상이 변하더라도 여러분이 변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며